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절 우리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체벌이 금지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체벌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부모 중에선 어느 정도의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벌을 반대하는 쪽에선 체벌도 결국에는 폭력이고, 폭력으로는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체벌은 부모의 분노를 풀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부모의 분노를 더욱더 폭발시키는 그런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찬성하는 쪽에서는 과도한 체벌은 안 되지만 적당한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해서 들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키워보면 체벌이 필요할 때가 있고 체벌해야만 그때 듣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체벌하고 나서 나중에 그 체벌을 고마워하는 사람도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죠. 체벌을 고마워할 정도면 말로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벌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서로 다른 듯하지만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바르게 키워내고자 하는 마음, 훌륭하게 키워내고자 하는 마음이 똑같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아이가 과도한 폭력에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아이의 나쁜 점을 반드시 고쳐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마음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도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회초리는 회화나무로 만드는데 이 나무를 학자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무가 심겨진 동네는 큰 학자가 나온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초리는 자녀들에게만 들지 않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들었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해야 할 남편이 다른 곳에 정신 팔려서 공부하지 않고 있으면 아내가 회초리를 든다는 것이죠. 이게 옛날 일이라서 참 감사합니다. 또 회초리는 비단에 싸서 건너방 장롱 속에 누워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회초리가 비단에 싸졌다는 것만 봐도 회초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죠. 사람을 바르게 하는 소중한 도구라고 생각해서 비단에 쌌던 것입니다. 또 건너방에 보관해둔 이유도 회초리를 찾으러 가는 동안 화를 식히고 진정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회초리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죠. 지금은 회초리를 들지 않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 시기는 회초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함께 표현하기 위해 회초리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너를 고쳐내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회초리는 두 가지 상황이 맞물려야 들게 됩니다. 먼저 말을 지독히도 안 들어야 됩니다. 한 번 말해도 안 듣고 두 번 말해도 안 듣고 오히려 세 번째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는데도 안 들으면 그때 회초리를 들죠. 근데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율법도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망하는 끝까지 그랬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면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망하든 말든, 나쁜 버릇이 생기든 말든, 공부하든 안 하든 신경을 쓰지 않죠. 우리가 옆집 아이를 보면서 화내지 않고 칭찬만 하는 이유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요즘은 청소년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워도 뭐라고 하는 어른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니죠. 잔소리 안 듣고 또 잘못해서 피해가 생길까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관심과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고 있어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무관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감수하겠다. 주변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다. 대신 너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그들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사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무섭도록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켜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회초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하여 사랑으로 반응합시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우리의 실천하는 사랑 안에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